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이제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믿음 시리즈가 6번째가 되었는데 아벨,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노아까지 쭉 이렇게 하면서 오늘 6번째인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좀 이렇게 생기시고 믿음이 더욱더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믿음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렇게 강조되는 것은, 그걸 반증하는 거는요, 우리 가운데 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러니까 90%가 아니라 100%고 우리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어떤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뭔가를 갖고자 더 애드해서 뭔가를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올 때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이상 무엇인가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주간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실체가 아니라 그러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자 사실은 거짓말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화살들을 맞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또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 시달려 왔단 말이죠. 너는 부족하고 너는 건강이 부족해, 너의 미래는 절망적이야 라는 수많은 그 거짓말들에 막 시달려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강건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충만하고 우리는 은혜가 있고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이 예배 들어오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예배합시다 라고 할 때 근데 왜 이렇게 격앙되게 예배하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그만큼 세상에 주는 그 거짓말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너무나 설득력 있게 한 주간 우리 가운데 계속 너는 부족하니까 이게 더 채워져야 되고 너는 이런 거랑 비교해서 너는 절망적이고 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인이 박혀서 우리가 이 몸을 흔들지 않으면, 그러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아왔다면 우리가 그 불화살들을 떨쳐내지 않으면 이것들이 꽤 깊이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로 그것을 떨쳐내기로 하면은 그게 막 다 떨어져 나가고, 제가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그때는 조금 초신자들은 없고 선교사들, 사역자들 꽤 그냥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역시도 교회 오실 때, 저 역시도 그렇고요, 교회 올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거짓말의 불화살들을 매달고 온단 말입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곳인데 그 불화살들을 달고는 이게 예배 정말 100%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은 가벼워졌다, 자유해졌다 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예배를 시작할 때 좀 자유하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히 3박 4일 수련회 갔다 오면 첫날은 막 그런 나 오늘 수련회 집에 뭐 여러 가지 회사에 일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이틀째는 조금 회복이 되고 3일째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우리 한번 최고의 상태에서 예배에 들어가 보자. 좀 이렇게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동안 우리가 실수하면서 범죄하면서 잘못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했던 모든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운하셨던 거,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어떤 그런 느낌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리고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했던 어둠의 권세들의 모든 거짓말들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 관계가 100%인 상태에서,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 하나님 관점으로 100%인 상태에서 예배 가운데 들어간다면, 이 예배는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막 청년들한테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라. 그런데 너무 지친 사람들은 계속 이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청년들까지도 다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다시 한번 예배 전에 1시간 동안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냥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어쨌든 진리를 다 가르쳤고 복음의 원리를 다 가르쳐 놓은 상태니까 이제 그 원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더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졌다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이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고 해도 이제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6번째로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목사님들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른 것은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은 큰 사고 쳤겠다. 그래서 나를 목사로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 먼저 은혜 받게 만들고 거기다 가르치니까 또 얼마나 저한테 적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가장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건 저고, 또 믿음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에 대해서 매주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이고 하나님 저를 향한 배려이고, 근데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같이 우리 생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이 그렇게 부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장 이제 보면요. 히브리서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유대인을 향한.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잘 설명하는 책은 뭐죠?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점에서 복음은 이런 거야, 복음의 원리는 이런 거야라고 쭉 설명을 하고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런 복음의 원리를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써놓은 게 12장이라고 보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서다.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려면. 근데 유대인들은 제사, 구약, 그래서 구약을 기반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데, 로마서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좀 짧게 나와 있죠. 11장, 12장, 13장 그 뒤에. 근데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방인보다 훨씬 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약에 있는 원리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기초 안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19절 정도부터라고 보고요. 또 어떤 이들은 12장부터라고 보는데 저는 11장이라고 봅니다. 11장부터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를 히브리인들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분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작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히브리서는 11장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10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사실은 요게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11장만 뚝 떼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썼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바나바가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썼든지 바울이 썼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쭉 보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11장부터 등장하고, 우리가 그것을 봤다면 히브리서 좀 앞에를 읽어볼 필요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또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태신앙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모태신앙들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극적인 변화, 극적인 예수님을 만난 변화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세상이 완전 달라졌다라는 고백들을 들을 때 저는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끄댕이를 잡혀서 교회를 끌려가고 그냥 교회 문화 안에서 살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상황과 환경을 제가 원망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게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모든 삶이 그렇게 막 심각하게 극적인 죄를 짓거나 극단적인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살았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거나 그런 거는 많이 없었던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볼 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고요.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기독교 문화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개척교회 상황에서 늘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그런 뜻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영향을 준다면 히브리서는 저는 모태신앙들이 좀 읽으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또 에녹, 노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따라 보면 이 내용들은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묘사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그리스도인을 볼 때 죽는 장면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그는 항상 세상으로는 죽고 하나님께는 살아나고, 우리 그런 게 많이 있죠.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 답답한 것도 많이 있고,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는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닐 테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라면 어쩌면 날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보다, 믿음을 따라 승리했다, 믿음을 따라 했다는 것보다는 믿음을 따라서 내가 포기했고, 믿음을 따라서 내가 섬겼고, 믿음을 따라 내가 내어줬고,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체의 본성과는 반하죠. 육체의 본성은 내가 더 많은 걸 얻는, 더 많은 걸 누리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의미가 있는데, 그 성경은 이슬은 어땠다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물론 그들의 인생 전체가 믿음을 따라 살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들이 믿음을 따라 매 순간마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해낼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는 삶, 믿음을 따라 헌신하는 삶, 믿음을 따라 섬기는 삶. 근데 지난 10몇 년간, 지난 꽤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좀 더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얻을 수 있고, 믿음을 따라 하면은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폄하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쟤네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막 얼마나 저렇게 탐욕적이고 얼마나 더 가지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느냐라고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도 그렇고,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마다 믿음을 따라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또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의 결과를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약속의 결과를 받지 못했다. 그들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들을 다 보지 못했죠. 요셉도 그들이 출애굽하는 걸 보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그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막 땅이 충만한 걸 볼 수 없었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증명하지 못했다. 삶을 증명하지 못했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매일마다 죽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이 좀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증명이 되면 얼마나 속 시원하는 쾌감이 있을까. 야, 너 하나님 따라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그렇게 됐네
라고 증명이 되면 우리 가운데 좀 참을만 하잖아요. 증명이 되면 좋잖아요. 또는 내 안에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믿음을 따라 살았더니 나 이렇게 됐어. 이제는 알겠니?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었을 텐데 그게 증명이 됐나요? 속 시원하게 증명이 되잖아요. 중간에 뭐 이삭을 낳고 중간중간마다 그랬지만 그들의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서 증명되지 못한 채 그냥 그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 마음 안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증명하고 싶다. 답답함은 어디서 옵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때,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변증이라는 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됩니다. 변증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 과학이든 아니면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설명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 근데 변증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써 있다. 너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는 얘기하면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렇게 삽니다라는 그룹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대화가 잘 안 되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성경의 진리라고 믿고 성경대로 삽니다. 성경을 빼놓고 대화가 안 돼 버려요. 또 하나 그룹이 있어요.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무슬림과 대화를 할 기회가 꽤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은 항상 스마트폰에 있는 코란을 꺼내서 코란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코란대로 살아가고 그들은 토라대로 살아가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여정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어떠냐면 믿음으로 따지면 이제 치유 같은 게 되게 오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오잖아요. 저희 친한 같이 남아공도 가고 인도 갔던 후배가 있는데 저희 아내랑도 친한 친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닙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자매였어요. 믿음 좋고 긍정적이고 항상 자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들도 잘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니까 믿음으로 키우니까 잘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딸을 낳았는데 딸이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어요. 이 자매의 아내는 그런 그 자매만 가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건강하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건강하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될 거라는 믿음. 근데 그 다운 증후군 이 친구가 건강하게 되진 않죠. 건강하게 뭐 일반인처럼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벌써 이제 7살, 8살 정도 됐나?
그러니까 그 자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한 거예요. 180도 변했어요. 그러나 그 자매 안에는 여전히 믿음이 있고 그 자매가 더욱더 믿음이 깊어졌고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삶을 살아가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안에도 혼란이 있었죠. 이 아이가 좋아질 거야. 믿음의 선포를 하고 말씀을 하고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면 이 아이가 반드시 정상이 되어서 내 믿음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낼 거야. 사람들이 다 와, 저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니까 저렇게 됐구나라고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주변 사람 기도해 줄게 뭐 해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막 좀 싫어할 수도 있죠.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근데 그 자매와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걸 보고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면서 그 자매 안에 있는 기도가 이 아이가 정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은 여전히 그 자매 안에 있었어요. 그 자매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때 믿음의 농도가 더욱더 짙어지고 이 믿음의 색깔이 좀 더 달라졌겠지만 그 자매의 인생 가운데 제가 한 번도 절망의 말이나 낙심의 말이나 저주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그런 것들이 나온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행하고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의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 안에서 그것이 다 증명될 수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첫 번째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사는 거죠. 문화가 전혀 달라요. 그들의 세계관도 다르고 경제관념도 다르고 역사관도 다르고요. 시대를 보는 눈도 바로 미래도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그것들이 점점 달라집니다. 현지 자매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죠. 예수님을 점점 믿으면서 옛날에 세상 친구들하고 만날 때 기분이 안 나요. 세상 친구들하고 만날 때는 왜 이 기분이 안 나지? 뭐가 달라진 거지 내가? 그리고 얘네들과 왜 이렇게 거리감이 생겼지? 더 좁혀보려고 하는데 좁혀지지 않는 뭔가 거리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다른 존재구나. 이제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움이라기보다 조금 놀라는 거죠. 낯설고.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짐 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우리 서로가 영원한 관계는 없어요. 언제나 짐을 싸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 나그네의 삶이죠. 나그네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읽어서 이제는 자리 잡을 만한 때가 됐는데 왜 그걸 다 버려두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지?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서 자주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좋으세요? 좋으세요? 어렵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같이 관계하며 동역하라면 동역하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고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순례하는 거죠. 순례자들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나그네들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의 완전한 터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짐 쌀 준비를, 단촐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안전한 것입니다. 위험한 건 뭐냐면 여기에 영원히 내가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지금 세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안정감을 두고 있구나라는 그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증명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왜 매일마다 죽어야 되며, 그럼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으며, 나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환영한다. 환영한다.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반가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가워한다. 굉장히 의인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반가워하는 삶을 통해서 유일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매일의 죽음도, 나그네의 삶도, 외국인의 삶도,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막막함도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매일 반가워하며 하나님을 환영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더 초즌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7월 달까지 넷플릭스가 마지막으로 해요. 7월 달 이후에는 볼 수가 없어서 급하게 아이들과 매일마다 한 편, 두 편씩 보고 있는데 어제 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베드로 이야기인데 조금은 외경이나 위경에서 가지고 와서 각색을 했는지 몰라도 좀 각색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예수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특별히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고 제자 예수님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장면도 나오고요. 굉장히 흥미롭고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즈음에 베드로에게 아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아내가 에덴인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하고 드디어 출산을 합니다. 근데 출산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 에덴과 베드로에게 정말 깊은 슬픔이 있어요. 깊은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굉장히 서운함을 표출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면서 왜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 그 서운함이 이제 모든 제자들 안에도 눈치는 말은 안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을 흥미롭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걸 참고 있고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저렇게 치유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도마의 약혼자가 로마 병사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광적인 로마 병의 치안관이 어떻게 칼을 휘두르다가 그 약혼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이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대화를 안 하려다가 요한이 말을 꺼내요. 그런데 난 이 얘기를 해야겠어.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 왜 예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지? 왜 라마를 살려주지 않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잖아. 5,000명을 먹이셨잖아.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도 봤잖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야. 너희들도 하고 싶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 이사야서에 써 있잖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신뢰해.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또 요한과 야고보가 후벼 팝니다. 너도 얼마 전에 그런 일 당했잖아. 가장 힘든 건 너였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너의 자녀를, 근데 베드로가 그만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신뢰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끌어안아줘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말자. 라고 하고 베드로가 떠나는데, 저는 거기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죠. 관계. 그 관계. 여러분, 정말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뭔가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게 아니라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관계가 좋을 때. 반면에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돼도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 내 친구들과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자식과 관계가 완전 끊어졌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관계에서 와요. 그런데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려면 딱 하나의 관계가 먼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아무리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되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 사업이 아무리 번창해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과의 서진이와 저와 관계가 좋으면요,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고요. 관계가 나쁘면 아웃백에 가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서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됩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노아와 에녹과 사라와 수많은 아벨과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가 좋으니까 여러분, 이 시기를 매일마다 죽으면서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에 증명되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좋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반기니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있죠. 너무 큰 아픔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 안에 저는 엿보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슬픔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슬픈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슬픔의 반대는 기쁨이나 행복이라기보다는요,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슬픔의 반대는 강함이에요, 강함.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건 주를 향한 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전에 슬펐거든요. 근데 이제 행복해졌구나, 기뻐졌구나로 보이지 않고, 베드로가 강해졌구나로 보여요. 야, 베드로가 정말 강해졌구나.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강해졌구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매 역시도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그 자매가 보이는 거죠. 그 자매가 강해졌구나. 주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해요.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깊어지고 강해질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나그네 삶, 외국인의 삶, 그리고 매일마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되는 삶,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받지 못하는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연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더 깊어지며 그것은 강한 믿음으로 되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